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한 절 같지만 굉장히 깊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깊이 있습니다. 이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사도 바울의 글에는 주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 접속사인데 이 그러므로는 왜 이걸 쓰냐 하면 뭔가 우리가 실천을 앞두고 항상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11절 해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다 귀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항상 이 그러므로는 단어가 대부분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것 앞서 행한 뭔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과 이러이러한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 뭔가 전제가 늘 있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나의 뭐하고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워도 사람이 가까이 있다 보면 미운 사람이 미워질 때 있어요, 없어요? 몇 번 정도, 고번 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또 내가 사모하는 자이고 또 나의 기쁨이고 또 나의 면류관이고.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뭡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이 뭡니까?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쓰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면류관이 뭡니까? 번쩍번쩍 나는 금면류관 쓸 것 같아요. 청남 가서가 무겁게 그거 말랐어요. 천국 갔을 때 따라합시다. 나의 면류관은 나의 열매다. 내가 주님 안에서 맺은 열매가 나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면류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은사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라고 준 도구이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교만만 하지 않으면 높아집니다. 그런데 난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9가지 은사를 다 가졌다. 어쨌다고? 돈이 면류관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은 겸손만 하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는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솔직히 여러분 싫을 때 있다니까. 여러분이 싫을 때가 있다니까. 아이고, 집사님은 또 저라고 있나. 그런 생각이 열불이 채일 때가 있다. 싫다는 말보다도 은가스럽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저의 면류관이에요. 네. 어렵든지 힘들든지 여러분들은 저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은요?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 식구들은요, 누구의 면류관? 구역장 권사님의 면류관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 뺏겼다.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게 있다 없다? 상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재정이나 은사를 주시느냐? 열매 맺어가는 사람에게 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 남긴 자, 이제 5달란트, 원래 있는 5달란트에다 또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합니까? 1달란트 있는 거 저거 뺏어가지고 줘라 그러잖아요. 왜요?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열매를 맺어보세요. 기도도 하나님께 내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끈질기고 치열하게 내게 주신 사람들을 놓고서 부딪히며 나가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특히 하나님 앞에는 무식하게 기도하지만은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갈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 지혜는 세상의 잔기에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잔기는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직하지만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확 일어나질 않아요. 장대현 교회 이전에 원산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끼리 집회를 하는데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원산 부흥의 역사를 평양에도 오게 해주세요라고 부흥회를 시작한 데가 장대현 교회예요. 그런데 원산에서는 뭐 성령 역사인지 모르지만 평양에서 끼고도 안 하는 겁니다. 끼고도 안 하는데 그거를 그다음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싫음에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냥 조금만 더 기도하자라고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길선주 그 당시에 장대현교회 조사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담임 목사예요. 자, 길선주 장로님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조사, 그 장대현교회를 선교사로부터 맡아서 섬기는 전사격이라고요. 전사님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직고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직고합니까? 친구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무 살기가 궁해서 쌀한가마니를 자기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은 것을 직고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가 퍽 열리면서 갑자기 거기에 불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영광이 거기에 장대희 교회에 막 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나는 하면서 여기저기서 통곡이 터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울고 끝냈더라 하면은 교회에서 하면 은혜를 맛보고 끝나는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회개의 돈을 들고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 물질을 갖다 드리고 하는 실질적인 생활과 삶의 회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맛보고 끝내지 마세요. 은혜를 맛보고 끝내면 아쉽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마트를 가잖아요. 이마트를 가면 이마트의 시식 코너를 이렇게 다
맛보고 다니는 인간은 둘이 있습니다. 4명 중에서, 우리 식구 4명 중에서. 누굴까요? 맞춰보이소. 예. 우리 새끼 전사님은 그 시식코너 가서 찍어 먹고 다니는 것은 품위에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아들 저하고, 그 다음에 저희 둘째는 죽이 맞아가지고 이놈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는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제 둘째 그놈이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는 아빠 그러지 마요 이러는데 한때는 둘이 죽이 잘 맞았습니다. 시식코너 가서 이 만두 반쪽 썰어놓은 것도 먹고요. 또 뭐 이렇게 어리고기 구워놨는 것도 한 점 줘 먹고요. 빵 사이로 썰어놓은 것도 하나 먹고요. 그 다음에 치킨 4개 구워놓은 것도 먹고요. 요플레도 한 숟갈 떠놓는 것도 먹고요. 하여튼 공짜라면 다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면도 이렇게 조그마한 컵에다 끓여놓은 것도 한 젓가락, 그것도 한 젓가락도 아니네요. 하여튼 뭐 눈꼬리 새치만큼 그것도 먹고 국물도 먹고요. 자, 시식코너 한 바퀴 돌고 나면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배가 부르기는 뭐가 불러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시식코너에 쇼핑 그냥 돌아다니듯이 하나 찍어 먹어보고서 그렇게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맛보았으면 그 값을 주고 그 물건을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아니요. 행동으로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행동으로 사는 거라고요. 시식코너에서 찍어먹고 맛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 말씀을 믿고서 돈 주고 사는 거라고요. 시식코너에서 맛봤으면 이마트에서 카드 끌고 그거 필요한 걸 사는 것처럼 저는 맛본 건 따로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 사는 건 따로 이렇게 삽니다. 어쨌든 이거 정말 맛있고 애들이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 사는 거죠. 사는 것처럼 믿음의 삶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 내려졌습니까? 그때는요 값지불하고 사야 돼요. 할렐루야. 특히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은 문을 찾아야 돼요. 그 문을 뚫고 나가려고 두드려야 되는데요. 두드리는 과정에서 내가 돈 주고 사야 될 거 있다 없다? 대가 지불해야 돼요. 그때는요. 대가 지불해서 사는 거라고요. 들어가면 다 열릴 텐데 들어가면 다 인생의 문제가 다 풀어질 텐데 그 문 앞에서 머뭇하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에 물을 다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서 다 짜갈려 놓고 마른 땅 위로 야들아 건너오그래 이랬습니까? 아니요.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이제 믿음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준 믿음을 붙들고서 의지해서 물이 철벅철벅하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한 발 내딛을 때마다 갈라지는 거예요. 한 발 내딛기 웃잡고 두려워서 웃잡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내딛으면요 물이 착착착착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딛을 때마다 그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발걸음을 계속 걸어서 요단을 건너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홍해를 건널 때는요, 홍해 뒤에는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에 죽든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요, 요단 강가에 좀 달라요. 요단 강가에서는 뒤로 돌아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까? 안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안 쫓아와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차라리 요단을 건너니
광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요단을 건너가느니 차라리 광야를 되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게는 광야가, 내 새끼에게는 심판이다. 내게는 광야가, 내 자녀에게는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라고요. 요단 강가에서 뒤로 돌아가, 수없는 사람이 뒤로 돌아가든지, 요단 강에서 머뭇 강을 건너자니 겁이 나고, 뒤로 돌아가자니 지금까지 온 기 아깝고, 그래서 뒤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도 못하고 머뭇합니다. 머뭇해요. 그래서 그의 가나안을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그의 가나안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을 뚫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을 값주고 사야 된다고. 이건요, 값주고 사야 된다고. 값주고 사고 들어가는 거라고. 예.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여러분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뭔 죄를 지었든지, 누구한테 상처를 줬든지,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으그러진 것이 있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요단을 뛰어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돌아서 그게 살 길입니다. 옆 사람의 옆사, 그게 살 길입니다. 사모님 뭘 알고 극하세요? 각자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기에서 머뭇하면서 초조하게 이거 말고 다른 일이 없을까 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지내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그만 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중간에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나뭇가지를 잡고서는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야, 팔을 놔라. 팔을 놔라. 그래서 하나님, 팔 놓는 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딴 것 좀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또 응답이 드립니다. 야야, 팔을 놔라. 그러면 살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그래 간구합니다. 날이 희끗희끗 밝아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땅하고 자기하고 사이에 30cm밖에 안 떨어져 있더래요. 할렐루야. 손 넣으면 30cm 펄짝 뛰어내려서 고생들 했을 텐데, 날이 희끗이 밝았을 때, 그때 아이고야, 이거 놓으면 살았을 건데 하면서 밤새 생고생에는 자기를 보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그런 것입니다. 그거 한번 놔버리는 게 어렵지만은 놓고 나면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진정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베푸십니다. 축복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예요.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박정아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골프장, 30억짜리 골프장을 부모님 말로 사기를 당했다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아버지는 30억짜리 골프장, 그 당시 1988년도에 30억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거 되찾겠다고 법원으로 저기로 뛰어다니면 진정 넣고 막 그러려고
에너지를 다 씁니다. 가장이 30억 그거 잃어버리고 속이 상하니까 밤새 술 마시고, 그리고는 그래도 속이 상한 게 분이 안 풀리니까 집에 와서 엄마 패고, 그 다음에 집안에 기물을 막 부수고 주정을 부리고 가족이 못 살아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30억을 뺏기고 난 뒤에 남은 돈들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남은 돈 가지고 그냥 재판 붙는데 쓰고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하니까 돈은 자꾸 빠져나가고 수입은 없고 돈은 자꾸 나가니까 가정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엄마는 할 수 없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부인이 공장 가서 일을 하고, 아들 하나는, 애들 둘이는 완전히 독수리 오형제처럼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래서 오빠는 공공진 먼저 갔어요. 자기는 상서 여상을 다니는데, 여상을 다니면 자기 꿈은 네일 아트 디자이너가 되는 꿈이에요. 사장 딸이었던 애가. 근데 얘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주님 앞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열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내가 뒤집어져 오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집에 비행젓이 막 날아다니고 엄마 아빠 싸우고 아버지는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깨끗거리고 화내고 성질내고 뒤엎어버리고 하니까 집에만 가면은 막 열이 이만큼 채워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정이에요. 저도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 한 남자가 30억 그거 잃어버리고 저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30억 그거 골프장을 찾는 데만 목숨을 걸려고 하지 이것을 주님 앞에서 차근차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이 사건이 왜 터졌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터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박정아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예요. 불임 부부였는데 반야월에 대구 용계동 쪽에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아주 기도 많이 하신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이분들에게 기도를 받고서는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가 첫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고 너무 은혜가 고맙고 해서 그 교회의 목사님 밑에 신앙 지도를 받기로 하고 열심히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열심히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 생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30억대의 골프장을 소유한 부자가 됐어요. 이제 돈 좀 생기고 이제 주님 앞에 뭔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때에 돈 생기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 은사자들이 성질이 좀 어때요? 착하세요? 저처럼? 이 권사님 어떻던가요? 만나보니까 그 권사님 많이 안 만나서 그렇지. 보통 그런 축사하고 그런 은사자들이 성격이 괄괄하시다고. 그 괄괄한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면 성향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분이 좀 그러신가 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잘 섬겨서 교회에 참 귀한 일꾼으로 충성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좀 커지고 나니까 교회 안에 그것이 막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주사님이 이제까지는 목사님이 오른팔 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는 목사님하고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막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난 거란 말이에요. 어찌 해야 됩니까? 이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 이미 나왔어요. 찾아가야 됩니다. 100%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용서를 빌고 그분과
일단 인간적으로 얽힌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서로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상한 일이 생겨요. 우리 성악교를 섬겼던 안영원 목사님, 안 목사님이 전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되는 게 너무 대책도 없어 보이고 답이 안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사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그만둬버렸어요. 신학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하면 지금 할렐루야 교회에서 성동경 목사님이 안영훈 목사님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고, 안 목사님은 그 교회에 자기 모교회의 전사로 섬겼던 거예요. 경주 모량교회에 전사로 섬기는데 교회 안에 막 시끌시끌한데 거기에 안 목사님도 시끌시끌한 것 속에 이게 막 그게 시골은 다 집성촌이잖아요. 가족들이 막 얽혀있고 그러니까 속 시끄러워. 그래가지고는 사표를 냈다 던져버리고 목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 목사님하고 마음에 그렇지 그렇게 많이 얽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그만두고서는 이제 막 세상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막 이런 직장 저런 직장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래요. 죽음이 이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내가 주의 종길 안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다시 주의 종길 걸으려고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막 살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기도에 불이 안 붙고 마음에 부담으로 자꾸 오는 이게 감동으로 오는 게 뭐냐 하면 성동경 목사님에게 사과 편지를 써라 이러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 근데 이 한마디 말에서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편지를 써요. 그때 제가 주저리 잘못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위에서 보냈어요. 보내고부터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다시 주의 손길 긋겠습니다 라고 이제 신학교를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아무도 안영국 목사님을 전사님을 교회에 전사로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저놈아 저 세상길 갔다가 와가지고는 그때 왠지 하나 이러면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온 교회가 언제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구룡포에 성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니 갈래? 그래서 가겠다 그래서 경주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매일 주일 예배 드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때 40일 기도한 그 영발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새벽바지에 저녁 때 빡세게 기도 돌렸죠. 그죠? 빡세게 기도하면서 여기서 40일 금식을 또 했잖아요. 전사생활 하면서 40일 금식을 또 하고는 그리고는 이게 한 곱이 또 한 곱이 넘어가서 목회를 쭉 해나갑니다. 여기서 40일 금식을 할 때 얘기예요. 여기 40일 금식 20일인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20일인가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마침 오시면 강사 목사님 누구요? 성동경 목사님이 강사로 왔어요. 턱 보는데 얼어붙었습니다. 얼어가지고는 옛날에
전사 때 나한테 막 뭐라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별 생각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성동경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런 감동이 옵니다. 전에 편지 써가지고 뭐 미주알 고주알 사과하고 그냥 했다고 칩시다. 그랬으면 됐지. 또 그분한테 가서 굳이 기도로 받아라 하는 하나님이 개살궂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딱 들어가면 집요하시다니까. 네. 우리보다 주님이 더 찔기다니까요. 성동경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라. 그 말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말을. 근데 그때부터 기도가 턱 막혀버리네요. 기도가 턱 막히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해도 안 뚫리고 뭘 해도 안 뚫리고 철옹성같이 다 기도가 막힌 거예요. 어쩌입니까? 할 수 없이 또 자존심 팍 꺾고 성동경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고비를 확 열어주시나. 할렐루야. 그게 안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건 안 목사님만의 간증일까요? 우리 모두의 길일까요?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열매는 내 새끼다. 네. 제 열매는 제 새끼예요. 여러분의 열매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열매예요. 그리고 한 발을 불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세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매예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요, 가을 되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 주님이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할 때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한다. 불에 확 타버리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님이 더 깨끗게 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찍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바라봐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집시다. 또 하나 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묶이고 막힌 것들은 풀리게 돼 있어요. 풀리게 돼 있어요. 네. 그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10년째 머뭇머뭇 한다고 해서 저절로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법은 없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쉬운 거지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요, 그것은 내 자존심을 꺾고 강만종 주사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뭐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산에 있을 때에 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집사님, 남편은 좀 너무 못생겼어요. 그리고 직장도 별로 뭐 그래요. 속된 말로 장돌뱅이, 트럭에다가 주걱하고 칼하고 온갖 그 주방잡하고 막 싣고 다니면서 이 시장 저 시장 난전을 돌아다니며 장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부인은요, 아주 글래머하고 예쁘고요, 그리고 친절하고 성격도 다르고요, 성가대에서 다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분이 제일 돋보여요. 직장은 몰라요. 제가 제 교구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매주일 예배 드리고 목회자는 기도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한 명의 권사님이라고 좀 영이 밝은 분이 계세요. 한 권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찬양합니다. 네 남편 용서해라. 네 남편 용서해라.
그런데 한 명의 권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언니,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해?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하면서 막 치를 떠는 거예요. 그래도 네 살려면 네 남편 용서해라. 용서해라. 언니,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이 집사님은요, 암에서 투병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한 명의 권사님이 저보고 새 가족이 한 명 생겼으니까 가서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주고 하게 같이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새 가족 담당이니까 갑시다. 갔죠. 가보니까요, 비는 철철 오는데, 알려준 주소로 갔더니 이게 웬 거예요? 와, 무당집이에요. 우리는 막 졸지에 그냥 무당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알고 봤더니 돌아가신 집사님의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그 외도의 상대가 무당이었어요. 자기는 이쁘고 교양 있고 신앙이 제법 괜찮은 여집사님이신데 남편이 어쩌다가 사고가 치고 바람 한번 피웠다 쳐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자랑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 여자 무당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무당집 졸지에 망치 들고 그거 깨는데요. 무당집 차는 1억 5천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거 깨는데요. 신주도 안 자고 별거 미국 귀신 부를 때는 미국 국기 있어야 된다. 미국 국기 있고요. 꼬마 귀신, 동자 귀신 부르려면 동자 귀신 부르는 무슨 장난감 필요하다. 장난감도 있고요. 술도 고급 술들이 막 쫙. 서양 귀신은 그 양주 먹어요. 양주도 있고 막걸리부터 술 종류가 다 있어요. 하여튼 그걸 망치로 다 하수도 버리고 세부치들은 부러뜨릴 때는 부러뜨리고 몸 부러뜨리니까 그냥 고철로 넘기네. 고철값만 50만 원 납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그 땅이 한순간에 50만 원짜리 고철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그게 영적인 승리지만은 그 과정에는 깊은 아픔의 또 하나의 흔적인 것이죠. 그 집사님이 암을 이기고 살아날 비결은 뭡니까? 바람 피운 남자 용서하는 것이죠. 바람 피운 남자 용서하고 죽으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에 그분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다, 따라합시다. 누구나다 요단을 걷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사모님, 요단을 건너보셨습니까? 건너보셨습니까? 몇 개를 건넜습니까, 요단은? 네. 인생의 고비마다 한 개 건넌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한 번 건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렵지. 2번, 3번,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요령이 터득돼서 요단을 건너고 나면 축복이 있다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단을 건너고 나면 복이 있다. 요단을 건너고 나면 복이 있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이 눈 찔끔 감고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배우는 게 어렵다니까. 그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면류관이 턱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면류관이 턱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결단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똑똑한 지혜자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똑똑한 지혜자의 종교가 아니고 주님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종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분의 사랑에 절절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고요, 계산하는 사람은 못 건너간다니까요. 여러분,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는요, 이때 기도가 필요하다면요, 기도는요, 주님 건너갈 힘을 주옵소서, 건너갈 용기를 주옵소서, 건너갈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그거 필요하고요. 주님, 도대체 내가 건너야 될 요단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머뭇머뭇하게 되면 시간을 자꾸 낭비하게 돼요. 머뭇머뭇하게 되면 엉뚱한 시간을 낭비해요. 엉뚱한 시간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은사자를 만났는데요. 교제하면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또 상담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이 나보다 더 많이 하면서 나한테 뭐를 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지금 이만한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는, 나이 75세 정도 되셨더라고.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나가서 전방 하나 차리시든지 개척을 해서 뭐 하나 틀을 잡든지, 아니면은 남이 하는 터 위에서 잘 겸손하고 돕는 일 하십시오. 그랬어요. 잘 돕는 일 하십시오. 네, 그분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40대 때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결단을 못 해가지고 한 고비를 지났더니 50이 됐을 때 또 한 번 기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확 그냥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도 못했다. 그리고 60이 됐을 때 또 한 번 기회가 오는데 그때 또 못했다는 거예요. 3번 지나고 나니까 그만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요. 그리고 나이가 그 나이 되면 스스로 뭐 하게 됩니까? 스스로 갈렙처럼 아직도 내가 힘이 있고 아직도 내게 준 은혜가 있고 하면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그때는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광야를 걷는 동안에 내 새끼는 뭐라고요? 심판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로운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면류관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의 면류관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면류관 승리로 쟁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들어야 돼. 뛰어들면 주님의 은혜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뛰어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아버지 앞에 간청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 열매로 맺어줄 수 있게 하시고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래에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